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1절까지만 했지만 요한복음 거의 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모든 사역을 같이 쫓아다니는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했고 사생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30세까지의 그 태어나서 30세까지의 그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30세까지 살고 계십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생에 시작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 세례, 즉 요단동편에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후에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 잔치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시작 후에 첫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가버나움으로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본거지라고 이제 즉 사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첫 6월절이 됐을 때에 그때 4월쯤이 되겠죠.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게 되죠. 성전이 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내 집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을 장사 소굴로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그 관리들의 그러한 부조리 이러한 것들을 척결하는 것, 즉 장사의 그 모든 장사판을 척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는 표적을 보이지 않지만 그 유대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아마 오순절도 보내시고 또한 초막절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역했을 때에 많은 표적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6월절 이후에 8개월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보냈던 시간 중에 오늘의 내용도 바로 그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중에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또 행하기도 하시고 또 처음에 먼저 성전 청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범상해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꼭 이렇게 따르지만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그 제사장 무리에서는 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따르지가 않게 되겠죠. 주의해서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기에서는 조금 이단이다라고 이단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주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유다인의 관원 여기 니고데모의 방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기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또한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참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회의 일원이다라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파가 이제 계속해서 사두개파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의 율법학자들 중심으로 율법의 해석과 실천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당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영생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영생을 믿지를 않았고 약간의 정치적인 요소를 띠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정통주의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생이면서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부의 출신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에 여기에서 100리트라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죠. 이 100리트라라고 한다면 100년 동안의 10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고위직에 있었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학식도 박학하고, 그리고 이 겉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바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왜 밤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있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들통났을 때에 구설에 오를 것을, 그런 것을 경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지도자의 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든가 이러한 제사장 무리라든가 이러한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단아로 생각을 하고 이단아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고 싶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여기에서 요한은 계속 밤을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껌껌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그 최고의 그러한 그 율법학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정말 나는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높임을 받도록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 중에서도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는 하지를 못하죠. 왜 그러느냐? 후반부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아예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자신의 것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님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 지금 니고데모는 긍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갈망하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저 사람한테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또한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겸손한 자세에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러한 진리를 갈망하는, 그러한 진리를 향한 열망을 품고 그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그러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의 한 분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말씀보다는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즉 거듭남,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구원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온 그 목적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생에 대한, 즉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니고데모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중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신의 거듭남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에 걸친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내 속에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난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예전에 과거의 어떠한 사람이어서 이것을 지금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 지음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다시 여기에서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 먼저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 자의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생, 즉 이제 미래 종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현재의 실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현재죠. 우리가 아직이지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적인 그러한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과 그리고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영역, 즉 지금 현재의 구원해내는 구속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그러한 생활의 방법, 가는 길이 다른 것이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구약의 물로 씻었거나 피 뿌림과 이러한 것들은 신약의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것에 대한 표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이 표정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외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 모든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바리새파들은 여기에서 정말 모세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꾸준하게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서 성령의 그 세례 즉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다시 성령의 영적인 생명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만이 가능하다. 영적 출생은 바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주권적이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 주변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거듭남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이다. 즉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WHM의 그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성령의 바람 선교단을 지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예수님 이 8절에서 이 깨닫지 못한 그 누구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바람과 성령을 공통점을 들어서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시, 호흡 이런 것 그리고 바람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바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과 바람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처와 원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가 않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인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었다 그러면 서쪽으로 이렇게 날려가는 거 이러한 것을 보고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세기가 얼마 정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노력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얻은 것은 결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됐습니까? 보았을 때에 막 방언을 충만하게 하고 막 흔들고 진동하고 이런 것을 성령이 정말 충만해 이렇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성령의 또한 역사하심의 일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악한 습성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모습과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전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화평과 그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땅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바람인과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의 일, 실제적인 땅의 일을 가지고 바람 부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영적인 실제를 직접 설명할 때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만약에 어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잘 안다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11조고, 나는 직분이 목사야, 직분이 나는 권사, 나는 어떤 거야.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과 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과 그것과 지금 내가 외적인 그러한 지식과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연수가 정말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뭐라고 했습니까? 숨겨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섭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내가 또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거듭나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진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그냥 통독으로 할 때에 그냥 듣기만 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졌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듯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과 같이 이제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으면서 영생에 관해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혼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은 곧 인자. 그것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새로남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만 제공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구약에서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영생을 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이 모든 것에서 지금 모세의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후에도 계속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생을 줄 자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노뱀을 들어서 거기에서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을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즉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줄 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들었을 때에 그것을 보는 자마다 노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쾌락을 쫓아서 이방 여인과 관계해서 행복을 추구려고 했을 때에 이것은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방편으로 제시한 굴이 노뱀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때 노뱀을 이거를 계속 우상화했었고 히스기야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은 증표입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오는 죽음과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누구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쳐서 복종해서 거기서 나는 힘들게 살아서 이 다음에 영생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누리는 삶, 즉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불안과 갈등과 죽음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또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부요를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냄 받은 독생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제물로 내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나 이러한 학자들을 대표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 노력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을 장사를 할 때에 그렇게 가지고 오서 보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지금 말씀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 니고데모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후에 보면 니고데모의 그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저절로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있겠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그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그 믿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믿음과 믿지 않음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이 그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을 더 좋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몸을 생각을 했을 때에 대부분 보면 양약은 어떻습니까? 입에 씁니다. 우리가 달콤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거를 찾죠?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콤한 거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떠냐면 빛보다 어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조신하게 하고 나를 제어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걸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라는 것이고, 빛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죠. 저도 예전의 것으로, 예전에 만약에 집사라든가 예전의 신앙생활으로 보았을 때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조 잘하고 속회도 잘 드리고 또 예배도 잘 가고,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 막 이렇게 40일 기도했으면 막 쫓아가고. 그렇지만 지금으로 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행위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얻고자 하는 것, 영생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정말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거의 예수님의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증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투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아직 갇히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인데 잠그다, 씻기다, 뿌리다, 청결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잠기다라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씻기고 뿌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수, 즉 이렇게 물을 죽여서 하는 것이 이것도 바로 똑같은 그러한 세례의 그러한 표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 세례,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였습니까? 회개자에게 주는 죄 씻음,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회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불세례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칭의와 중생과 그리고 양자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인데 내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과 이런 것들은 성령 세례를, 그 물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예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 세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바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점점 거듭나게 되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 때에 27절에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주신 은사로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들러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러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본인은 쇠해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위의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위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위의 것을 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땅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것을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만물을 심판할 자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뒤로 감춥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철저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만물을 심판하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라고 먼저 보내진 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계속해서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고상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어떻게 얻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중생의 도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과 영생을 주는 자임을 어떻게 됐습니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중에서의 니고데모의 말씀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